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전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의 시대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이단 세력들이 득세하며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외부적인 환난과 내부적인 고난들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베드로 후서 3장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 절에 이 교훈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내용의 교훈들을 함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입니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시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을 끝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요 사역들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대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을 의지함으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열심, 내 헌신, 내 선행, 내 자랑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주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거나 방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더욱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자마다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그분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온 천하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신앙생활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아멘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고 이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고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왜 그렇게 딱딱하고 지루한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기에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라가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말씀은 결국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만삭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것이지만 이제 아이를 잘 낳았다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살핌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보살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용서받을 때에만 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의 보살핌의 은혜가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핌의 은혜를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인격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연단받고 훈련받습니다. 죽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억지로 견뎌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훈련받는 우리들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연단을 받는 우리들을 마침내 변화시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받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움직였던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와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와 모임에 잘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와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 자라가라 권면한 사도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그냥 무작정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순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교회에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해도 복종과 순복의 연습이 없으면 결코 성도의 신앙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결코 성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은 유치원생 수준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보았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자이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저절로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복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임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더욱 알아가는 자리에 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를 더욱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곧 교회와 성도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모두 썩어져 없어집니다. 돈과 명예도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일평생 성취하고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아는 지식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온전히 자라가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고 순복시키는 훈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그 영원한 영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